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세태분 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일심하고 계신 수원 영화도장 유미희 도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울 미 도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영화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유미희 도생입니다. 지난 10월에 카자흐스탄에서 환단고기 북 콘서트가 열렸잖아요. 그때 참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가신 거죠? 네, 그동안 해외에서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가보고 싶었을 때가 많았는데 사실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까운 곳에서 하길래 지금 다녀오자고 제가 호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거든요. 현지에 다녀오셨으니까 그곳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네, 그곳은 단군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저희 조상님들이 단군 할아버지가 저희가 조상님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나라에서보다 오히려 그곳에 가니까 더 많은 문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삼신할매라든가 말을 타고 달리는 어떤 그런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단군 문화가 남아있다니 카자흐스탄이 과거에는 우리와 많은 연관이 있었군요. 최근에는 이곳에 많은 고려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80여 년 전에 그곳에 우리 민족, 고려인들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 고려인들이 많이 강제 이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고려인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독립운동가의 가장 영웅으로 불리웠던 지금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 민족들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님께서 또 묘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들 묘소도 그곳에 많이 묻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번에 상생방송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독립운동가를 많이 잊어버렸다, 그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언어가 통하던가요? 언어를 직접 하지는 못하는데 잊어버려서 많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듣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서로 소통은 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직접 해외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하시니까 소감이 남다르죠? 네. 직접 이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직접 그곳에 해외에서 가서 직접 듣고 나서 환단고기 콘서트를 듣고 나서 박물관이라든가 그쪽에 유물유적을 좀 보러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역사의 길을 들으시고 그 현지에 있는 유물, 문화를 이렇게 접하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셨겠다. 네, 그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에 꼭 가고 싶네요. 여러 날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셔요. 집에서 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라도 함께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진님 신앙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대단하신 부분이시다, 그죠? 네. 그리고 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은 수석 포감으로 도장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한 10시 반쯤에 여러 명이 모여서 저희가 도전 공부를 함께 하고 있어요. 포정님이 주관해서. 그래서 도전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쯤부터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패널을 펴놓고 직접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역사 찾기 서명 운동도 받고 또 상생방송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살림도 거침없이 제살림도 거침없이 끈 떨어지지 말고 나아가거라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가정 살림하면서 도장 살림 어머니처럼 다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전하시는가요? 이제 활동을 나가면 일단은 환단고기를 내놓고 이제 환단고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제 상님 진리로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상님 진리를 이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면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혹시 이게 종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듣는 사람은 듣고 아니면은 그냥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진리 얘기하면 역사가 왜 종교와 연결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 역사 속에 계시는 분이 상제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가 역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역사다.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다시 그러면서 쭉 이제 역사 이렇게 우리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9번 변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그런데 그 우리의 역사 그 자체를 지금 다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그 모든 역사가 말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 민족들은 다 알고 살았던 거다. 그거를 하늘을 아버지라 땅을 어머니라 하고 천지 부모라고 하고 살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분, 역사로 처음 인연이 되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렇게 따로 세미나로 초대하시고 하나요? 네. 그래서 세미나 초대를 하시면 세미나 장소는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그 영화도장 같은 경우에는 복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층은 상생문화센터라고 해서 주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세미나 하는 그 세미나 장소로 쓰고 그리고 위에 그 4층에는 성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3층에서 일단 그렇게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 천도식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초대를 하죠. 그렇죠. 네. 역사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고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진리와 인연이 되신 분이 반드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나요?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제 그분은 불교 신앙을 한 40년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패널 활동을 하면서 역사 찾기로 해서 이제 만나신 분인데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제 사실 그분은 입문만 하셨고 이제 공부를 계속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제 입문을 하셔야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뭐 신앙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태울전 읽으세요. 그리고 도전도 읽으세요. 그런데 천부경서 읽으시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결정은 못 하시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또 오신 분이 계세요. 그 현씨 씨인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오신 분이 상생방송을 보셨었던 거예요. 그 보시다가 이제 저희 세미나에 이제 제가 이분을 초대를 했는데 이분을 보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역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를 이렇게 같이 쫓아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게 그분이 또 여기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환단고기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 이제 도장으로 이렇게 세미나 있을 때 초대를 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관악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개벽에 대한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생방송 이 애청자다 보니까 요즘에 방송 볼 만한 프로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상상방송을 즐겨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도장에 그 저희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이제 천도식 때 이렇게 오시라고 이제 했더니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제 조상님께 이 잔도 올리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입도를 해서 지금 신앙을 잘하고 계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다, 그죠? 네. 정말 그 인연이 된 그분은 신앙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계시고 그러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벌써 신앙인이 되셨군요. 네. 그 친구분은 상제님 신앙하고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예전에부터 그런 개벽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늙어서 사실, 뭐, 좀 그렇지만, 사실 내 자녀들한테 이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고, 이게 맞는데, 그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먼저 하시다 보면 자제분들도 하시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입도를 미루고 계시다가 입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도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버님의 그 염원이 자녀가 이 도를 만나는 게 가장 소원이면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도장에서 봉직하고 천하사 일심하고 계시지만 봉직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 정숙이 그 관리를 해주는 그걸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네,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늘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항상 생각하고. 가실 때는 뭐 이렇게 상생방송 전단지, 진리 소책자 항상 준비하고 네, 가시는군요. 가방에 기본적으로 그걸 넣고 다니죠. 근데 모든 게 사실은 친교가 먼저죠. 마음이 열어져야 이렇게 진리가 전달되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진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 관리를 뭐 이렇게 뭐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 이게 필터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친해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차도 한 잔씩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주고 이제 이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손님의 이제 성향을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친교가 됐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얘기를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생활 속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나와 있는 뉴스들이 다 상징 진리하고 다 접목이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뉴스가 뭐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사건에 맞게 제가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전달을 하죠. 도생님 하시는 게 정말 생활 속 포교거든요. 그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서 상제님 진리와 이렇게 참 병행해서 참 잘하셨네요. 그죠? 네, 그 직장을.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게 상제님 진리는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상제님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 누구나가 알고 살아야 되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살면서 알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정말 생활 속에 열심히 신앙하시는데 상제님 진리와 인연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담 진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진단은 서울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그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이제 수원에서 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이제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수술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병문안을 가려고 사실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날 하는 얘기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냐 그랬더니 이 대전에 있는 그 증산도 거기 교육회관? 예, 교육회관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수술 안 하고 거길 가냐 그랬더니 근데 잠시 이제 차 안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암에 걸려서 그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동생이 그 치성이라는 걸 드려줬다고 해요. 그 치유치성이라고 그래갖고 재물치성을 해서 이렇게 그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근데 그게 왜 그 치성을 드렸는데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암이 아니라고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날 이제 수술을 하기 전 마지막 날 이제 그 촬영 마지막 MRI 촬영을 하는데 암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대전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일단 다녀와라. 그리고 다시 얘기를 듣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친구가 태월궁을 다녀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가 태울궁에 갔는데 도공이라는 걸 내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공을 하는데 막 자기 손이 저절로 자기가 막 움직여지면서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느낌이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이 화면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다 보이는데도 멈춰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사부님께서 그만 하니까 그때 딱 멈춰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가서 자기가 이제 거기 자기가 두드렸던 부분을 보니까 그 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 병은 싹 나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기하다, 그죠? 그게 자궁암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확정이 났던 것이 뭐 치유치성도 올렸고 자발도공이 돼서 치료가 다 된 거네요, 그죠? 태혈주는 확실히 약 기운이 있는 주문입니다, 그죠? 네. 태혈주로 모든 병이 난 그런 경우네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갔다 왔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친구한테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아니 왜 너는 나를 데려간다 해놓고. 제가 한번 저를 데려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전화 통하면서 아니 너는 왜 전화가 없냐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바로 가자. 그래서 그날로 제가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들은 얘기가 우지 1년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제가 이게 쭉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실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살면서도 이게 자연의 이치 자체를 모르고 살으니까 근데 그때 듣는 얘기가 전부 다 맞는 얘기인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조상님이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리기 위해서 60년 동안 공을 들인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쓸만한 자손은 천지에서 조상님이 그 상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에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필름이 지나가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제 어려운 때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사고를 한 3번은 당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그때 뭐를 느꼈냐면 한 번은 죽었다 깨냈던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게 한 바퀴 반 굴러서 이제 그 됐는데 거기서 제가 못 깨나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깨놨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차 안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때도 몰랐었습니다. 그거를 몰랐었는데 이제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만나서 듣고 보니까 그때 전혀 다치질 않았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이제 이게 아파서 이렇게 만지니까 뭐 이렇게 이제 타박상 정도 이제 그 정도만 있어서 이제 제가 물리치료 한 달 반 정도 받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 차에. 근데 이제 저는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니까 아직 그때는 이제 빨리 회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나면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이 사망할 정도면 사고가 상당히 큰 사고인데 본인이 다치지 않았는 걸 보면 조상님의 보살핌이 정말 컸나 봅니다. 그 다음 또 사고가 났다 그랬죠. 두 번째 사고는 어떻게 났나요? 차를 경부 여기 구미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는데 새벽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게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120을 놓고 새벽에 달려오는데 그게 약간 그 이슬비 같은 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이렇게 약간 커브길에서 120 정도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그런데 차가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차가 한참 왔다 갔다 하더니 이게 딱 중앙 분리대를 받으러 막 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그래갖고 눈을 딱 감고 다 모든 걸 다 오수시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가다가 부딪히러 가다가 탁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뒤로 확 그러니까 속력이 완전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속력이 완전히 확 줄으면서 제가 거기서 눈을 딱 떠갖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게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 앞에서 막 이게 쌍라이트를 켜면 막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상 깜빡이를 키니까 그때 이제 이제 거기서 알아차려고 이렇게 저를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돌려서 왔습니다. 그날 왔는데 그날 참 이상한 날이었었어요. 그날 또 오다가 또 한번 그거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심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리판교 고속도로까지 저희가 그때 3번에 살았었어요. 근데 구리판교 고속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3번 순환 고속도로를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뒤에서 막 차 한 대가 막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저 차가 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 차를 받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되겠다 이랬고 피해줬어요. 제가 차선을 변경을 시켰는데 앞에 차가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그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아니야 다르게. 그러더니 갔다가 갑자기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미끄러져 갖고 승용차가 그 사이를 제가 뚫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잊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렸는데 상전 진리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죠. 이래서 그랬구나. 조상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면 사실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합쳐서 3번이나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의 각인이 되셨다. 그죠? 네. 그전에는 사실 제가 그런 신도의 조상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모를 때는 사실 조상님 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증산도 진리를 만나서 와서 이렇게 상님 진리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너무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주 일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처음 듣는 순간 막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종교를 뛰어넘은 어떤 그런 무엇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거를 저를 상담해 주신 그 수호사님께서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저를 바로 이렇게 성전이 따로 분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성전 4층으로 저를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생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가서 이제 청소 모시는 거 알려주고 사배 신고하는 거 알려주고 내일부터 바로 정성 수행을 해라. 참고로 저희 집이 상당히 멀었어요. 도장하고 한 40분을 이 승용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그렇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수행을 하세요. 정성 수행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 반응에 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부터 그날부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수행하고 또 오후에 출근하고. 네, 출근 8시 반까지 했다가 오후에 한 5시 반쯤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해서 이 도장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진리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이게 제가 질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또 막 생소하고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막 11시 막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5시 반에 퇴근해서 도장을 오면 한 6시 가까이 돼요. 6시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시면 끝납니다. 그때. 그러면 집에 가면 늦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때 당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전혀 힘들지가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즈음에 그때 저 친구가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그 친구는 모태신앙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갑자기 자기가 뭐 잘 보는데 없냐고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했죠. 그 친구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모태신앙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보는 데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장 가자 이래요. 그래서 안내를 한 거지. 제가 이 수원 영화도장으로 안내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 좀 약간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근데 딱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셨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그 친구도 거기에 진짜 맞다 막 그러면서 바로 그 친구도 이제 그 다음날부터 같이 저하고 같이 새벽 수행을 하고 정성 수행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그거를 제가 이제 오면서 태워갖고 오고 이제 그 친구는 안산에 살았거든요. 저는 남양에 살았고 화성시 남양에 이렇게 들려서 태워갖고 와서 직장도 같으니까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같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그거를 입도할 때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요. 일하고 잠자는 거 외에는 다 상대님 네. 진리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고 와서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천 종교를 다 포함한 어떤 그 종교로서 이게 종교라면 종교죠. 그거로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종교 그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이거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포교를 하기 시작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틈만 나면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가졌던 직업이 요 진리 만나고 나서 가졌던 직업이 그 코디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가면 사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시간에 뭐 몇 군데 집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시간을 좀 빼서 이제 진리를 전해도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생방송 그 홍보지 가지고 가서 홍보지를 전해서 직접 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가 되는 사람은 책도 전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속 일하면서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그 병이 낫는 그 과정도 들으셨고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나서도 살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 엄덕도 느꼈고 그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분도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한 적도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신앙 만나기 전에 상임 신앙을 만나기 전에 그때도 직장생활 같이 이제 그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이런저런 그런 그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즈음에 제가 약간 그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시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제가 좀 이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왜냐면 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완고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너는 이 결혼한 그 이 사람이니까 직장 회사 이렇게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와야 되고 그런데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자꾸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이를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셨잖아요. 돌봐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집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즈음에 남편이 제 화를 북돋은 거죠. 한번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살기 싫다 하면서 그런 자살을 하려고 사실 이제 다니던 직장 다 이게 가서 사표 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나가서 이렇게 이게 모든 건 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서 이렇게 뭐 이게 기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 고천구 다시 왔습니다. 그 힘든 시집살이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시집을 살기가 참 힘들 텐데 그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이 엄한 소리를 해서 예. 남의 편이 됐군요. 그래서 많이 서운하셨어. 그러면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도 하셨고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상제님 진리를 알면서 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더 깨달으신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된 거죠.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래서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겪게 됐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확 바뀐 거죠, 제가. 그 인생에 제가 여기서 그동안 뭐 이런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동안 제가 살면서 정말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상념 진리를 딱 듣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어요. 다 정리가 되면서 딱 그거 한 번 딱 그날 들으면서 다 정리가 되고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너무 와서 제 가슴에 막 닿은 거예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하신 분이 그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아 이런 거구나 바로 행복으로 가신 거군요. 네, 모든 게 다 그리고- 채워졌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도생님이 우울증이 걸린 거하고 남편분이 신앙을 하신 거하고는 연관이 있나요? 네, 있죠. 왜냐면 사실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게 두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너무너무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까지는 제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러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을 탁 닫았었죠. 그때. 닫고 나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나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편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남편분이 그러면 도장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전에 이렇게 담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남편분하고 대화를 안 했는데 도장에 공부하자고 오니까 순순히 오셨나요? 처음에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차가 있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도장까지 오는데 40분 승용차로 또 회사를 가는데 한 뭐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맡기고 저를 데리러 오라 그랬죠. 이제 회사를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맡기고 저를 데리러 오라 그랬는데 그날 왔는데 마침 제가 그랬죠.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상제님 그 진리 얘기를 듣게 됐어요. 똑같이 듣게 됐는데 남자다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는 와서 바로 들었잖아요. 듣고 바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들어보니까 맞는 거는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저를 차가 이제 하루를 더 있다가 이제 고치게 됐으니까 그 다음 날도 다시 들어오라 그랬어요. 저를 데리러 왔으니까. 근데 차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씩 제가 들었던 이제 진리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상대님 진리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제님 신앙이 새롭게 인연을 열어주셨다. 그죠? 네네. 그러면 남편분께서도 도장에 오셔서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시는 거 보면 남편한테도 그분 기본적인 이렇게 신앙의 소양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네, 남편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환단고기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전호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 좀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도생님이 신앙하기 전에도 부군께서는 환단고기 읽으시고 수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겠네요. 따로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었는데요. 예전에 그 단전호흡이라든가 환단고기 옛날에 임승국 씨가 이 저상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자기가 먼저 상님 진리를 만났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먼저 만난 거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하면 당신이 이거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꿔서 만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제님 진리하는 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문제없이 하셨겠네요. 2달 후에 입도하셨다 그랬죠. 네네. 본인보다 그죠? 네네. 네, 그렇군요. 지금도 꾸준히 수행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체험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제가 사실 이제 일하면서 상님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하면 이렇게 그걸 뭐 각혈이라고 하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끔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그때 저희가 한참 그 무인거치대, 아, 예, 예, 무인거치대를 어. 그 수원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많이 성도님들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했었어요. 관리를 하시고. 예,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그때 여름에 막 그걸 성도님들 걸 막 만들어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이게 멈추지 않고 막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병원을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결핵인데 비정형 결핵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옮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자기 몸 자체 내에서 그런 결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그 두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이렇게 해줬는데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위가 약한데 그 위를 부담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아, 이게 약을 먹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그거를 안 먹고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도공이 있잖아요. 도공 수행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수행을 나가기 시작해갖고 계속 이제 도공 수행을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무런 그게 없고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진찰을 다시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태울주가 약주문이라서 병이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네, 태울주 천지조화를 체험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주 1년으로 정리가 다 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천도식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게 있다고 그러는데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그 천도식 제가 이제 입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조사님 천도식이라고 이제 올려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신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뭣도 모를 때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정성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광역에 수호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수호사님이 같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이패를 이렇게 모시려고 저희 도장에서 우이패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시더니 하기 전날 보시더니 왜 할머니가 이게 두 분이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할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 그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사실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재혼을 하셔서 그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저희 고모들 두 분을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할머니가 원래 그 재혼하실 당시에 아드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를 모셔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수호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 여기 그 할머니도 저희를 도와서 그렇게 이렇게 계시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위피를 써서 모셔드렸죠. 그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천도식을 하다 보면 몰랐던 할머니가 많이 알게 되죠. 저희 집에도 해보니까 할머니가 세 분이나 계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힘들었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이 낳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이렇게 유패를 써드렸군요. 네, 천도식은 조상님을 도문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그 도생님이 둘째 조모님도 이렇게 모셔드려서 참 이렇게 기쁘시겠다, 그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입도하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소개 부탁할까요? 네, 제가 뭐 인터넷 포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못하는 사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이죠. 그때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저한테 개인 메신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 개인 그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니까 카톡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본인이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을 인도하신 거잖아, 그죠? 축하드립니다. 인도하신 분은 어떤 분이셨죠? 그분도 자기 얘기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절에 들어와서 그 수행을 좀 해보지 않겠냐. 근데 스스로가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바빠서 공부는 스스로 잘 참여를 못하지만 그런데 그 딸이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사실 공부를 하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제가 그 딸을 만나서 너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그 우주의 절대자라는 분인데 그 우주의 절대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그 증산도에서 말하는 상제님이시다. 그분을 이 상제라고 상제라는 호칭이 상제라는 호칭을 써서 상제님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이제 그 도장으로 인도를 했더니 도장에서 이제 거기 그 포감님이 그 청포 포감님이 데리고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교육을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쉽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포감님이 잘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영화도 보여주고 그 같이 그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더 빠릅니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도생님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익숙지도 않으시다고 하는데 우연히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이렇게 가족 모두가 입도하는 이런 경우를 겪으시면서 도생님이 좀 남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그죠? 저는 사실 제가 뭐 인터넷 포기도 잘 해본 경험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입도까지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그동안에 제가 한 4, 5년을 꾸준하게 사실 이 패널 활동을 나가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운으로 사실 그게 쌓여서 포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뭐 잘해서 된 건 아니고, 근데 그 태상 종사님 말씀에 포교는 원력이 쌓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셨고 새벽 수영하시고 정성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맺으신 거네요. 그리고 원력이 크게 이렇게 되셔서 더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앞으로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상제님 진리를 만났을 때 느꼈던 정말 상제님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 그대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 도문에서 좀 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서 제가 앞으로 성직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면 제가 그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충분히 지금 열심히 살릴 생자를 실행하고 계시고 더 큰 꿈으로는 성직자가 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니까 목소리가 울먹였는데요. 꼭 이렇게 성공하는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성직자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부천에는 망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무르익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신앙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유미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생자 얘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